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에 대해서 작게는 1% 혹은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치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1, 2%라는 말은 다음 세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 100명 가운데 98명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한 세대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한 세대가 흘러간다면 교회 안에는 젊은 층들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만 앉아 계시겠죠.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만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건물조차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건물을 내어다 팔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심각한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만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심각한 문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심판도 심판이지만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함으로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나안을 다 멸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세 번째는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1절에 보면은 우리말에는 별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나안의 전쟁을 모든 이스라엘이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끝까지 가나안 전쟁에 임했을 거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엔 죄악이 차고 넘쳤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가나안을 심판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끝까지 그들은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했을 겁니다. 이들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그냥 제비 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 전쟁은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대적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힘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무기가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쟁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코 함께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을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인 줄 알았을 거니까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모두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르쳐주지 못했을까? 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주지 못했을까? 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을까? 사는 것이 바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땅도 개간해야 되고 농사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 농사의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 이리저리 좀 분주하게 물으로 돌아다녀야겠고 사는 게 바빴어요. 또 하나는 때가 되면 알아서 잘 하나님 섬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내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앙교육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몰랐다는 말은 이들의 영적 상태도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모 세대들도 겨우 자신의 신앙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무엇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되었는데 반면 가나안의 문화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리저리 물으러 다니니까 니네들 농사 경험 없지? 우리는 이제껏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적절한 때에 비도 내리고 땅이 풍성한 수확을 준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양치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신이고 농사의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겁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가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눈만 뜨면 이런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부모 세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눈만 뜨면 가나안의 여러 그런 가치관들, 가나안의 가치관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런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복음화율 1-2% 이게 그것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되고 말 것이고요. 그러다가 유럽 교회들처럼 하나 둘씩 교회는 더 이상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장소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라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속박당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너의 자유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래들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인터넷의 다양한 기사와 영상을 통해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들, 내가 자신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것들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
너 교회 갔니? 그렇게만 하더라도 좀 다행인 거죠. 교회보다 학원으로, 교회 갔니보다 학원 갔니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한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이어서 죄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가치관들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죄성이 있는 죄인이고, 근데 그들을 막아줄 만한 부모 세대들이 없어서, 그들을 막아줄 만한 부모 세대들이 없어서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 것이 바쁘다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는 빼먹어도 되지만 학원은 빼먹으면 안 돼요. 예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세상 가치관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듣는 게 하나님 떠나라는 건데요. 이렇게 머리가 굵어지면 그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년 정도 살면 이 땅의 삶은 끝이 나지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난다면 뭐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세상 가치관에 공격을 받는 자녀들의 영혼은 병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특히 이미 머리가 굵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그 영혼 구령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언젠가 돌아오겠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오천제일교회 어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우리 오천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질 수 있도록, 복음 앞에 거꾸러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의 복음화율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때문에 주일 예배 쉬게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떠나라고 하나님 떠나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 가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가르치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좀 심각해집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5주 과정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 새가족 성경 공부 내용은 복음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부모들이 하라면 잘 못할 건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가정예배, 복음 제시를 위한 가정예배 교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5주간. 그래서 5주간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주보에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했어요. 자녀들과.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5주 동안 그 교재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복음이 녹아져 있어요. 교재의 답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두었고요, 교회 밴드에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밴드에는 교재도 올려두고 답안지를 올려두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는 답안지만 올려두었는데, 제가 오늘 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요람 주보란 주보 뒷페이지에다가 올려둘게요. 교재랑 답안지를 올려둘게요. 답안지를 보고 하셔도 좋아요.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출력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꼭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5주 동안. 여러분들이 5주 동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 가지고 5주 동안 가르치세요. 하면은요, 자녀들이 복음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른인 우리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그냥 이거 출력해 드리는 거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도록 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한 가지 제안할게요. 주일학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요. 예전에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을 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하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또 코로나 때문에 믿는 집안 아이들도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 후에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와 함께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뭔가를 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코로나와 함께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사로 헌신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제안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사로서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것만큼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것만큼 헌신도 해야 되고요. 헌신하지 못하면 마음의 부담감도 생기고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싫어요. 난 못하겠어요. 그런다면 과연 누가 교사를 헌신할 수 있겠어요? 점점 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들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요청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사사기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신다는 것은 니네들 나타났으니까 한번 고생해봐, 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남겨두고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이 고초를 당하면서 왜일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거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 그들에게 전쟁을 전쟁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전쟁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시잖아요. 물론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이스라엘이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으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제 늦었구나. 아니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각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드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한 히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비 족속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 이스라엘 괴롭힌 것은 이들이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들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남겨두신. 누가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악을 허용한다는 말은 악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악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내버려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이 죄를 짓도록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세상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방 민족을 막을 힘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자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버려두신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신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볼 때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악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지, 우리를 인내하여 성숙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셨어요. 이들은요, 조직된 군사력이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뛰어난 무기가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철병기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청동기 문화 정도의 어떤 무기들, 근데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기로 된 그런 무기들이 있는 사원일 재간이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담스러운 환경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두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남겨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했대요. 여기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에 푹 빠져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거민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 거민들의 아들들에게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지경까지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남겨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달리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과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이 깊이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 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따를 생각도 하지 않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장가 가려고 보니까 자기 민족들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런 여인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딸들을 시집 보내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을 보니까 변변치 않아요. 괜히 보냈다가 내 딸 고생시킬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가나안의 아들들을 보니까 참 멋지게 생겼고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고 데려가면 딸을 행복해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사사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가나안 민족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시집 보낸 결과 그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진노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물들었던 부모 세대들이 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어찌하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 부모 세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겨우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들조차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오렸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했던 거죠.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 모를 수밖에요. 떠날 수밖에요. 부모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부모 세대들이 사라지고 나면, 아니면 부모에게서 떠나고 나면, 지금은 부모 안에 부모 슬하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권위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는 나오지만 독립하고 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유지하고 있어야 자녀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말이에요. 매일매일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기도해 줘야죠. 중보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교회가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도울게요. 따문따문씩 이렇게 5주간 이렇게 말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도 가르치고 또 다른 말씀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우선은 5주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5주간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열정이 없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열정이 있어도 힘들잖아요. 열정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기회를 봐서 들려주세요. 좋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번 주부터 5주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재를 가지고 5주간 복음을 전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한참 막 익숙해진 줌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줌 예배가 힘들면 우리 셀 예배 드렸죠. 전화로 그룹콜로 전화로 셀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약속하세요. 우리 한 5주간 한 주에 한 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오천 제1교회가 자녀들 등 가정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한번 가정 예배를 적어도 말씀을 복음을 나누는 가정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5주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